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맥잡기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두 도시에 예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떠한 이유로 기록이 되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도시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대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 이후에 역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이제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가 그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서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 우리가 살펴봤고, 근데 그 일 이후에 일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매를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그런 죄수들의 묶고 있던 이런 줄이 풀리고, 이런 가운데 혼비백산한 간수가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여기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정말 어느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질문,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그러한 그 질문의 내용이 나오고, 곧바로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너무 놀라운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주면서 결국은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결국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루디아와 그의 가정, 그 다음에 여기 간수와 그의 가정, 그리고 감옥에서 구원받은 그와 같은 그 죄수들 중에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힘을 합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우리 빌립보서 아시죠? 그 기쁨의 서신, 그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일, 그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그걸 보고 직접 기록한 부분이 있고 같이 다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역이 끝난 이후에는 거기에는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봐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누군가가 빌립보 교회를 목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누가가 남아서 목회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여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반복 이런 그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도 보이세요?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됐는가를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갖고 다시 돌아왔구나, 요거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여행은 항상 시작이 어디냐? 여기 안디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모든 여행 다 끝나면 또 어디로 와야 돼요?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선교 본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이번엔 내륙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가서 보면 다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출생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길리기아 지방,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요 드로아에 도달했을 때 거기 바울에게 꿈에 어디서 사람이 나타났냐 하면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쪽으로 와서 좀 말씀을 전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요렇게 해서 여기 요렇게 해서 요쪽은 유럽이고 여기 유럽이에요. 이 밑은 아시아입니다, 지금에. 이래서 이 사람들은 아시아 지방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빌립보로 가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 돼서 전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일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옆으로 옮겨가면서 오늘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쯤 되냐? 160km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 옆으로 왼쪽으로 쭉 와서 160km 정도 오니까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그 옆에 있는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지방, 터키, 그리스 여기를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은 다 여길 지나갑니다. 데살로니가 그 처음 세웠던 교회, 베레아 그 세웠던 그런 교회 그 유적들이 남아 있고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그 터 위에 지어진 그런 교회들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아까 빌립보에서 왼쪽으로 160km쯤 가면은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왼쪽으로 한 70km쯤 가면 베레아가 나온다. 오늘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왕 2차 선교 여행이 나왔으니까 자, 베레아에서 이제 또 쫓겨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아테네로 내려가요. 아테네로 간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유명한 부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1년 6개월.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 두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녹색으로 된 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쪽에 가면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까지 두 사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이제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혼자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 가이사랴로 올라갔다가 맨 끝에 다시 여기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선교여행은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고린도에서만 1년 반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안디옥을 떠나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소아시아 지방 유럽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 거쳐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2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1절에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암피폴리스,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 이 두 도시를 지났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다.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으면 뭐가 없을까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항상 가서 하는 일이 먼저 유대인들이 사는지 확인하고 그럼 거기 회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거기서 신자들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신자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그렇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선교 전략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를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쪽이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의 윗부분은 마케도니아고 그리스의 아랫부분 여기 가서 보시면 아가야라고 돼 있어요. 아가야. 그러니까 반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위는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입니다. 아래는 아가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두 개를 들어다 하면 하나는 빌립보, 하나는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남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 두 개를 들어라. 하나는 아테네, 하나는 고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그만 산골 마을이나 뭐 이런 시골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이는 그러한 도시, 거기에 가서 일단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기록들을 펴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이거를 입증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거기서 성도들이 생겨나면 그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진이 생겨고 지금 가서 보시면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냐? 폐허만 남아있어요. 그거를 지금 복원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해갖고 뭐 경기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복원해놨지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흔적만 있지 지금까지 현존하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도 워낙 큰 도시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케도니아의 주요한 도시예요. 이름이 데살로니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빌립보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도시고, 또 여기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이렇게 통과해서 저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와 같은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무역로의 경유지고 또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그와 같은 도시고, 이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항구도 아주 미항이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항구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무역이 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BC 164년경에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데살로니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인구가 20만 정도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2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도시들의 대부분이 소멸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무역로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항구도시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일단 전파가 되면은 막 뱃사람들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곳곳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인 그와 같은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듯이 어디로 먼저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직업은 사도행전 18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주로 가죽을 써서 텐트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죽을 사용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다 수입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와 같은 비용을 이제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가서 보시면 어느 면에서 모범교회예요. 정말 하나도 사도 바울이 뭐 책망을 하지 않는 그런 모범교회예요. 근데 그 정도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 1년, 2년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는 새 안식일 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그렇죠. 1주, 2주, 3주 동안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고 유대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3주 동안 선포한 거예요. 3주.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당에 들어간 건 3주밖에 없는데 바울이 장막을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야 재료를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그런 기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얼마 정도 바울이 전체 기간 머물렀을까?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한두 달, 2달, 3달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디로 왔어요?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왔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복음을 유럽에 처음 전파하는 동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빌립보가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16절에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160km를 걸어서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 와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필요를 보고는 2번 선교헌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이런 이야기를 봐서는 그래서 선교헌금도 모아야 되고 누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적어도 2달이고 3달이고 어느 정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돼야 사람이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건 3주밖에 안 되지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전체적으로 머무른 기간은 3주 이상은 될 거다. 그래서 뭐 2달이든 3달이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도 2번이나 보내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 여러분과 제가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가서 보면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여기 나오는 실로아노가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서 이 세 사람과 또 누가가 2차 선교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편지를 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했냐 잘 들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이 얼마나 강건했든지 믿음 때문에 나온 행위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그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던 그런 교회다. 이걸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자,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만 전달한 게 아니라 권능, 파워가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전달이 됐고 그래서 커다란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됐다. 아까 그리스의 윗부분은 마케도니아고 아랫부분은 아가야인데 그 모든 그 그리스 지방 전체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정도로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면서 말씀이 마케도니아 이 지연 지역과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까지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바울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그 일이 바울이 2달 정도, 3달 정도 체력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여기에 그 사람들이 섬기던 본질이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어디나 뭐가 성행했냐?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곳곳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까지 생겼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달, 3달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재림의 소망까지 이야기했을 때 그 소망을 확고하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환란이 7년 환란기고 이런 게 다가와도 교회는 이미 어떻게 돼?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 17장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했던 내용이 2절하고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를 이 3주 동안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 토론을 했다고. 토론.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 답을 받고,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그러면 바울이 들어가서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어준 다음에 질문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성경 기록을 열었다는, 오픈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픈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있어도 대다수 사람들에게 성경이 닫힌 책이에요. 암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를 열어줬다니까 성경책을 열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열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뭘 했냐?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복음의 핵심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핵심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가룟 유다 대신 다른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일이 있죠. 그래서 결국 누가 사도가 돼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우리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이 당시 사람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다 해도 결국은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같이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 십자가만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까지 있어야 돼요? 부활까지 같이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3주 동안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뒤에 나와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여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 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장 4절에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 자, 그러니까 베레아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베레아 지역에도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아리스도아가와 세군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특별히 이름이 언급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믿고 그리스인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려고 하니까 누가 이 일을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겠어요?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이제 선동을 하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장에 가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왜 그러냐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제 회당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일이 생기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집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숨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집을 습격해서 이 사람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보니까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야손과 그의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지라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러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더니 그냥 완전히 180도가 변한 거 그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경천 동지할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경천 동지할 이런 사건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쫓고 매를 치고 해서
이 도시에서 내보내게 할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기 카이사르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데 카이사라 말고 다른 왕이 있다. 예수님이 그 왕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혼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거짓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라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더이다.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왕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카이사를 믿는 이와 같은 그 체제에서 로마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온 도시 사람들 선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결국은 찾아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줬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만 떠나면 되니까 다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이걸 확약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이게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온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고 왕만 따갖고 그래갖고 선동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이르고 그래서 혼을 내는 이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계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 내쫓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리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는 여러분 아시겠죠? 천박한 불량배들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군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면 우리를 핍박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앞뒤 문맥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데살로니가에서 겪었어요.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견디다 못해 이제 어디로 떠나느냐? 데살로니가에서 왼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떠나는데 감히 낮에 떠나지 못하고 밤에 떠납니다. 몰래 떠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니까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 성경을 밤낮으로 들고 파는 아주 좋은 유대인들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만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교리들을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변하느냐. 기존의 개역 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많이 읽었던 분들. 많이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 하고 이렇게 늘 궁금해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착 전파가 되면 그러면 그냥 빛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여기 지금 베레아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들고 파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게 꼬여갖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이러던 차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와서 이 성경은 요거하고 요렇게 연결이 돼 있고 요 구절은 요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종합 정리를 하니 구약 성경의 그 대언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이 유대 땅에 온 그 예수님이다 해서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딱 시켜주니까 그게 그냥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11절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다랐는데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던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고귀했다는 거예요. 고귀한 사람들이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으니 한 사람이 그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성경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신사적인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노블하다고 썼어요. 여러분 노블이라는 얘기는 귀족이란 뜻이에요. 귀족.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고귀한 사람들이었다. 왜? 가서 보니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진짜 그런가 아니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귀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귀족이 되고 싶으세요? 평민보다는 하나님의 귀족이 되는 게 좋죠. 하나님의 평민보다는 귀족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노블인 거예요. 노블. 귀족이 되려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아멘하고 집에 가서 다 책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선포한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스스로 탐구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한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베레아 성도들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뭘 외쳤다 그래서 무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이 아니에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다. 가서 보니까 여기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그랬어요. 탐구.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을 탐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면, 그러면 그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베레아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4절 읽어주면서 베레아에서 여러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그 사람의 이름이 소바더입니다.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에 가서 보면 소바더라고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오냐. 16장 21절에 로마 교회에 인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시바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소시바더와 그 다음에 소바더가 같은 사람일 거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바울 때문에 고생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손이죠. 야손. 그 야손이 거기 나오잖아요. 21절에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 나오는 야손이 아마 바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야손이 바로 데살로니카에서 바울 때문에 곤경을 치른 그 야손일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야손, 소시바더, 소바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베레아 이 지역에 선교할 때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한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복음이 잘 선포가 되고 좋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믿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은 선교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또 누가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 일을. 마귀가 또 불쾌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가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이 소식이 전달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베레아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혼자 어디로 가요? 아테네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이 안에 도망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같이 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디모데, 그다음에 실라, 이거 같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다 두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디모데와 실라는 나중에 아테네에 가서 이제 다시 만납니다. 아테네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디모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혼자 어디로 갔어요?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에서 이제 디모데랑 다시 만났어요. 이러고 있는 다음에 여기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보냈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소식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장 가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악독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좀 보내갖고 그래서 소식도 좀 전해주고 그러고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디모데가 이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이제 살펴봤더니 거기 안에 유대인들 때문에 물이 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바울이 나쁜 사람이다. 교회 안에 또 그런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왜 보냈느냐 하면 나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이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유모가 젖을 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유모가 젖을 주는 일이 없으면 애가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 젖을 주는 그 유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심정을 밝히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해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여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은 거, 성령님의 사역,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재림, 성화, 부활, 휴거, 주의 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은 이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되시거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실 때 뭐하고 같이 읽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그 앞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세워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2달, 3달 안에 이 사람들이 확고하게 이제 세워진 걸로 알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불안한 겁니다. 바울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베레아에서 밤에 도망갔다는 소식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듣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히 잘 있다, 건강하게 잘 있다, 너희도 인신공격이 있더라 해도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과 휴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4장 13절에서 18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이미 부활이 다 지나갔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말씀,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렇죠?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 전 휴거입니다, 여러분. 환난 전 휴거. 7년 환난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 그 예수님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여러분 건져내실이 아니고 건져내실이 아니라 이미 건져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7년 환난기 이미 건짐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환난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전 휴거가 또 어디에 나오냐? 5장에도 나옵니다. 5장에 가서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7년 환난기에 들어가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 환난기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 그죠? 휴거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 부활,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의 세상,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런 재림과 휴거와 부활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일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처럼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간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에서 160km 왼쪽으로 떨어진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 거기에서 짧은 기간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된 거, 여기서 유대인들이 천박한 불량배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요? 그 옆에 70km쯤 떨어진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거기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아테네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와중에 기록이 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이렇게 연결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면 성경 읽는 가운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도망갔다고? 이제 아테네로 도망갔잖아요. 그 아테네, 세계 최대 문명 도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아테네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